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 문제가 예기치 않은 때, 생각지 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문제든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문제 해결의 키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 여러분들은 그 문제 앞에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게 되어 있다. 두 번째, 그 문제의 해결의 키는,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생교회 교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든 해결되게 되어 있다. 어떤 문제든 해결되게 되어 있다. 두 번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사람에 의해서 문제의 웅덩이 속에 던지시지 않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어릴 때 형들에 의해서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자기 친모는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버젓이 살아있는 큰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네. 자신과 그 막내 베냐민, 엄마가 없는데 형들에 의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요셉,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 앞에 가게 되고 바로를 통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왔는데 애굽에 노예로 사서 애굽에 와서 판 사람이 애굽 왕 시위대장 보디발이 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린 거예요. 그랬으니까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리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데 바로 왕의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을 시중 들고 있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요셉이 갇힌 그 감옥에 같이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죠. 갇혔는데 어느 날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얼굴빛을 보니까 안색이 죽어 있어요. 이상한 똑같이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꿈의 해몽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딱 들으면 벌써 감이 옵니다. 정말 성령에 붙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딱 들으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껴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해몽을 해줍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날아가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는 거예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면서 요셉에게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내가 나가면 자네를 결코 잊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갑니다. 억울한 것을 풀어줄 줄 알았죠. 그러나 나가서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하는 사랑의 대상자지 결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2년 동안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잊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로왕이 그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꿈을 꾸는데 보통 사람들은 꿈 꾸면 그냥 하루 이틀 지나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바로왕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그 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꿈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하나님의 지혜에 붙잡혀 있지 않는 사람이, 믿음에 없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릅니다. 바로왕이 고민을 하고 잠을 못 자고 있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2년 전에 감옥에 갇혀있는 히브리 종 요셉이라는 사람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바로왕에게 이야기합니다. 2년 전에 제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때 꿈을 꾸었는데 제가 밥을 못 먹고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히브리 종 요셉이라는 히브리 종이 왜 그렇게 고민을 하느냐 한번 이야기해보라. 꿈 이야기를 했는데 기가 막히게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그렇게 감동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왕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요셉이 바로왕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요셉에게 자네는 꿈 해몽을 잘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꿈 해몽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마리의 살찐 소가 나일강가에 와서 풀을 뜯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바짝 마른 소가 7마리 암소가 나타났어. 그 살찐 소를 그냥 잡아먹어버렸다. 잡아먹었는데도 흔적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또 꿈을 꾸었다.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7개의 아주 튼실한 이삭이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동풍에 바짝 마른 흰 죽정이 7 이삭이 나타났다. 그 7 이삭이 나타나서 그렇게 튼실한 7 이삭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렸다. 그래도 흔적도 남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 밤낮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꿈 해몽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창세기 4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꿈의 열쇠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꿈의 해몽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소중한 것을 알아야 돼요.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키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로 하려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된 이 요셉의 말, 요셉의 대답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소중한 진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8절에도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정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16절에도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키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인도받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핸드폰이 없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 등산을 갔습니다. 높은 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깊은 산 속에 헤매게 됐습니다. 춥고 날은 어두워지고 이러다가 죽을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침판만 계속 보면서 나침판을 보고 이리 가자 저리 가자 나침판을 보고 자꾸 시간을 끄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아버지가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이 길로 가야 돼. 그러면서 그 길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나침판을 보고 시간을 끄는 아버지를 보니까 이 아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아빠, 이러다가 시간 끌고 이러다가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침판만 보고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침내 정상에 올라왔고 그리고 그 정상에서 그 밤을 지내고 마침내 안전하게 땅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라.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누리생교회 교회 여러분,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나침판을 선물로 주면서 아들아,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자 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시계를 아버지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할지라도
그 인생의 걸음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이나 미래의 축복을 위해서 문제도 시련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의 생애 속에 기가 막힌 그런 고난, 아픔, 상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바로의 그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오지 않았다면 요셉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었겠어요? 창세기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바로 앞에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보면 문제들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 여러 군데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출애굽 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만난 문제가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 앞 좌우에는 믹돌이라는 절벽산이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노도와 같이 달려오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바다, 사면초가가 됐습니다. 홍해바다를 만나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갈라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신광야로 나와서 3일길을 걸어서 신광야로 나와서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앞에 물을 만나는데 물웅덩이를 만나는데 마라웅덩이에요. 마라웅덩이.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어요. 목이 말라 죽어가는데 앞에 물이 있는데 물을 마실 수 없는 물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칩니다. 근데 모세가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보게 하시고 그 나뭇가지를 물웅덩이에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물웅덩이에 던지니까 그 물이 바꿔지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힘을 얻고 앞으로 걸어가서 엘림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만난 그 마라 웅덩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바꿔지고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쓴물 마시지 못하는 쓸모없는 그 물이 단물로처럼 바꿔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좀 예수 안에서 바꿔져야 돼. 예수 안에서 변화돼야 돼. 그리고 엘림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 고통스러운 핍박이 없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었겠어요? 그런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가 있었겠어요? 문제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지.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증명할 수가 있었겠어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데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네. 여러분, 우리도 어두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돼.
똑같은 환경 속에 던져졌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바울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적인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는 것을 보세요. 요셉이 그냥 바로의 꿈만 해몽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책까지 세워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지적하고 들춰내고 말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작은 것이고 더 창의적인 대책까지 이야기를 하고 대책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 한번 보세요. 창세기 41장 33절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한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은 앞으로 혹독한 7년의 흉년이 든다는 것,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 그 대비하는 방법을 요셉이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직접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그 담임 목사, 리고레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 교회에 나름대로 그냥 좀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때 리고레 목사님이 하시는 단 한마디, 형제님이 하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형제님이 하시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형제님이 하세요. 형제님이 하세요. 자매님이 하세요. 맡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보게 하셨으니까, 깨닫게 하셨으니까 형제님이 하세요. 자매님이 하세요. 하나님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 늘샘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요셉이 제시한 대안, 준비가 뭐였습니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준비해라. 사람 준비해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준비하세요. 사람 키워야 됩니다. 창세기 41장 33절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어떤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는데 사람이 중요합니다.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 과정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성막을 만드실 때도 지혜롭고 명철한 자를 불러서 그 일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 이하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 참신함을 주셔서 성막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거예요. 또 초대교회에 7 집사를 부르시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일꾼들을 세우시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3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제가 이 설교를 지난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 교회도 지혜롭고 참신한, 정말 열정 있는, 성령에 붙잡혀 있는 젊은 리더십을 잘 교체를 해야 돼. 담임 목사만 젊은 후임 목사와 교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늘샘교회 젊은 리더십을 잘 은혜롭게 잘 교체하는 것, 이것도 내가 해야 할 소중한 일 중에 하나야. 막 그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 성도들의 분포는요, 담임 목사의 나이에 플러스 10살, 마이너스 10살이 그 교회의 일반 성도들의 분포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이 70이 됐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분포는 80 그리고 60이 우리 교회 일반 성도들의 분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누리생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 분포도는 40, 50이야. 다른 교회에 가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40대, 50대가 많다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30대, 40대 목사일 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데, 저는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분포가 젊은이들이 많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젊고 참신한, 나이에 따라서 무슨 지혜롭고 참신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적어도 우리 교육기관을 끌어가는 우리 리더십은 젊고 참신한 그런 리더자들로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헌신자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사람 세우고 사람 준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회 미래를 위해서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지금 여기 광고가 나가 있던데, 주일학교 반사 여러분 꼭 헌신하세요.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르치는 것. 잘 가르치면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네. 선교사님도 나올 수 있고, 목사님도 나올 수 있고, 크리스찬 지도자, 리더자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사람 준비하세요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풍년의 때 흉년을 준비하세요. 흉년을 대비하세요. 잘 나갈 때 어려운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라는 말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4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거 한번 보세요.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풍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풍년의 때 곡물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라는 것.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에 20% 세금 내라 그러면 밀란이 일어날걸요. 풍년의 때 저축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풍년의 때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저는 간혹 본 적이 있습니다. 잘 나갈 때 아무렇게나 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여러분, 잘 나갈 때 대비해야 됩니다. 7년 풍년이 있으면 7년 흉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겸손하세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노아는 120년간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 준비하자고 그렇게 했을 때 준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6.25 준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IMF 준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7년의 풍년이 있으면 7년의 흉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바로에게 한 말, 대비하세요. 대비하세요. 여러분, 이 음성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비하세요.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로 대비하세요. 기름, 성령으로 대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심는 것으로 대비하세요.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꽃씨를 심어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 주변에 꽃들로 둘러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눈물을 주는 가시를 심어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 주변에 가시로 여러분 주변을 둘러싸고 있을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대비하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울생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문제든 해결된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랍고 더 큰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요셉이 경험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